안녕하세요. 네, 대구 팔공로 교회는 제가 처음 방문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건물에 아주 좋은 성도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환하게들 다들 이렇게 웃으시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이렇게 차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그 숫자도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92년도 1월 달에 태국에 갔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아마 파송식을 받고 그 선교를 간 그 선교사 형제님들 가운데 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1월 달에 가서 지금 25년째 태국에 있고요. 이번에 잠깐 그동안에 뭐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이제 장성했고 세 번째가 늦둥이가 돼가지고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또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사역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여기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5개월째 되거든요. 처음으로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깐씩 왔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고, 특별히 겨울을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선교 나간 후로. 제가 88년도에 사실은 선교 훈련을 받으러 호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난 지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내려 제가 관리 사무실로 가서 관리비를 내려고 아파트 갔더니 그분이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태국에서는 관리비를 관리 사무소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려갔더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지를 상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태국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3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말도 좀 어눌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가 태국에 이제 5군데가 있습니다. 태국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거의 200년 역사가 됩니다. 한국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가 한 0.5% 정도 되고요. 카톨릭이 한 0.5, 그리고 모슬림이 한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거의 한 뭐 6%, 7%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90몇 프로는 이제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교를 가장 많이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그리고 불교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이 되는 나라가 이 태국인 것이죠. 불교의 종주국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국의 북쪽에 도시인 그 치앙마이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치앙마이는 이제 한국의 이제 부산 정도 되는 제2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원래는 이제 부족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훈련받은 것이 이제 부족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 선교를 하러 갔지만은 주님께서 그 선교 방향을 틀어주셔서 도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국의 부족들은 오히려 그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교회들이 그 많지 않고 또 있다가 이제 또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도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기독교계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 북쪽의 기독교계가 크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매달 그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되는 기독교 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달 그렇게 침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5년 동안을 그렇게 침례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특별히 북쪽 지역에 그 큰 영향을 저희가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구원이란 얘기들을 일반 교회에서 이제 쓰지 않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그 구원이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침례를 순종하고, 이래서 북쪽 지역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대적한 분도 많고,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 몰리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자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우리를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다들 그 교단 회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자상하는 분위기가 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그동안 잘 못 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부터 그 교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 이제 그 신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상태로 변화가 됐고, 왜냐하면 그 학장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계속 들었고, 저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저를 대적하려고 하여튼 그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그분이 서서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는 이제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이 그래요. 자기가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체크를 하는 게 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체크를 받으려면 저 선교사한테 가서 체크를 받으면 제일 정확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옆에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고, 교회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희가 교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전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을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털을 놔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기존의 교회를 모임들을 가 보면은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렇게 배울 텐데, 태국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모임의 형태를 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깨닫고 그걸 또 가르치고 순종하게 해서 교회의 그 틀을 놓게 되었습니다. 뭐 침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만찬과 이런 것들을 뭐 여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머리 수건 쓰는 것도 뭐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 수건 쓰는 문제도 많은 그 대적을 당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머리 수건 쓰는 거를 순종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한쪽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그 한쪽 자매들은 또 이쪽에 모여서 이제 안 쓰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부 싸움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형제는 써라, 그런데 자매는 안 쓰겠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자, 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데, 뭐 이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만 있는데, 이 부인께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이 머리 수건 쓰는 것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 그래서 유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딱 올려놓으니까 남자가 항복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좋지 않지만은 어쨌든 강력한 방법을 쓰니까 이 형제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모임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떠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또 특별한 역사를 이렇게 하셔서 그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싱가포르에서 강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머리 수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가르쳤는데, 그 수양회를 통해서 이 부인이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그 수건을 앞에 놓고 성경과 수건을 놓고 이제 대성 통곡을 한번 하더니 그다음부터 쫙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에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틀을 놓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임 내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교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계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대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또 이렇게 와서 교제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돌아가서 그 교회가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지금도 머리에 수건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태국 그 북쪽에 보면 이제 그 일반 교계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일 때가 있어요. 그 외부 뭐 그 큰 부흥회 강사가 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같이 다 모이는데, 그 한 무리 가운데 이제 머리 수건 쓰는 무리가 있어요. 저희 모임은 아닌데 일반 교회 분이 이제 머리 수건 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영향력을 좀 이렇게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야 뭐 교계 지도자들도 이제 잘 알고, 그래서 저희를 인정을 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남아 있는 태국의 교회는 이제 5군데가 되고요. 북쪽에 4군데, 그리고 11년 전에 저희 가족이 또 다 남겨놓고 이제 그 방콕으로 내려가서 또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5군데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떠나서 이렇게 대적자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교회가 갈라진 적이 있는데, 모임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안 가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따로 모여요. 따로 모여가지고 또 그 한 큰 무리들을 이루고 있고, 또 머리 수건 쓰고 있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태국 내에 한 10개 정도, 10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가 오후에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 거지만은, 태국의 그 성도 가운데 중국계 태국분이 있어가지고 중국말을 아주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국계 성도들을 통해서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한동안 저도 이제 계속 그 중국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군데 정도 남아 있는 교회가 한 4군데 돼요. 그 태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중국의 운남성과 중경, 청도 이런 지역에 그 4군데 교회가 아직도 모이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모이고 있고요. 그뿐 아니고 또 뭐 저는 잘 기억을 못했었는데, 미얀마 옆에 있는 그 미얀마가 한동안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 하나가 이제 태국으로 피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그 교회를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하도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들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 성경까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미얀마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성경 공부 그 신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단을 하고 있는 그 수장이 돼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 돼서 이제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기억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 후로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지금 큰 교회들을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될 때마다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얀마까지 이제 그 태국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저희가 가서 선교 여행도 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얀마 그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이제 전념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그 교회의 그 틀을 놓고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성도들이 태국 모임만 하더라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그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모이고 있어요. 캠프가 청년 캠프가 4월 달에 있고 그 10월 달에는 이제 그 전체가 보이는 그 모임 그 수양회가 또 있고 그리고 매해 첫 주 토요일과 주일 날에는 저희가 모임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모임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말에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태국을 방문해서 그 수양회를 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가 이제 잘 이렇게 또 되어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태국에는 현재 그 전심 사역자가 3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5개 모임의 그러니까 나머지 2 모임도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형제들 중심으로 스스로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 사역자들도 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 교회에서 방콕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심 사역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공개를 다 담당할 만한 그런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땅도 다 있고 건물들도 다 각 지역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방콕을 오시면은 방콕에도 한 청년들만 한 20-30명 정도는 저희 예배당에서 그냥 묵고 이렇게 다녀가셔도 되고 또 북쪽에 가셔도 건물들이 다 있고 마지막 그 교회가 지금 방컨 모임이라고 있는데 산쪽 그 지역인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제가 저 알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잘 못 알리고 그랬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태국 내 스스로 성도들이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처음에 그 선교를 가려고 제가 85년도부터 82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알아봤는데 그 당시만 돼도 선교사들이 아무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모임 안에서는 정말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일반 교계 내에서는 처음으로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 주님 앞에 아뢰고 스스로 이렇게 찾고 이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 해외 여행이 안 됐던 그런 그 시대였는데 제가
그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롭게 그 당시 이제 복수 여권을 얻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그때 뭐 왜 선교냐 이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럴 때였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과나무를 지금 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지금 25년 선교지에서는 25년, 훈련까지 거의 30년이 제가 해외 생활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매가 많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틀 놓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양육 문제가 이제 그렇게 큰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요즘 보니까 연대별 복음전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인도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제가 훈련 받고 나왔던 그 NTM 훈련 선교 센터인데 선교 단체인데, 제가 거기 1호거든요. 아시아 사람은 제가 처음인데 거기서 배운 이제 연대별 선교 그 복음전도 방법을 제가 배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부족 상황하고 이제 도시 상황하고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짧게 이제 함축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참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보이니까 틀이 보이고 제가 배운 대로 이제 쭉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성도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체계가 별로 이렇게 잡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구원받으면은 이 흑백이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변화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된다 싶은데,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간다 하면은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와 있구나.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지도를 보면 이제 그 길을 찾게 되는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그런 성숙해 나가는 그 방향과 그 지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향방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전파하고 영적 성장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가르침은 다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제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성장해오고 내가 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며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음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어떤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히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모르게 제가 방콕에 내려온 후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맞춰지기 시작해가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 내려온 후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제가 책으로 하나 냈어요. 지금 시중에 뭐 일반 기독교 뭐 모임 출판사는 아니고요.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거를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 보면은 기독교 서점에 제 책이 다 있어요. 안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구원이란 구원이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구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듣기로는 뭐 칭의,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이 이제 변화가 돼서 주님과 이제 같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야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은 다 경험을 하신 그런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거는 성도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그 성화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칭의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구원은 이제 일반 교계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기를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간증의 말씀은 바로 이제 성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모임에서 구원받고 모임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 북부인데요. 제가 서울 북부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돼도 이제 제가 파송할 갈 때만 해도
동대문이었었죠. 동대문 교회.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동대문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구원받고 초창기 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북부에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한 교회에서 이제 계속 모임에서 자라왔는데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뭐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고린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1절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그런 것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그 삶을 살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로 삼고 너희는 말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삼아서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저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안식에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대적해서 이제 죽은 그 세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형제들아 해서 이거는 히브리서는 그 구원받은 그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원받은 형제라 하더라도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적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칠판이 작기 때문에 들리시나요? 네. 칠판이 작기 때문에 좀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은. 여기 이제 애굽이 이렇게 있고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다가 40년 동안 머물다가 여기서 나온 세대들이 이제 여기 죽고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려고 이렇게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2지파 반이 이제 처자들과 짐승들 이런 것을 다 이쪽에 놔두고 남자들만 이제 같이 건너가서 같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른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모이게 됩니다. 길갈에서 모이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정비를 한 후에 여리고 싸움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 싸움을 할 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싸움은 이제 아이성이 되죠. 여기서는 패배를 하게 되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심 산과 에발산 앞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경계로 삼아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출애굽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하고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그동안 했던 거에 이렇게 간추려 보고 그러면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영적 성장의 원리인 것처럼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제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뭐 여지껏 유명하신 그런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제 이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제 침례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드시 광야를 건너는 그런 삶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불평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금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변해라, 이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을 진짜 몇십 년 만에 봤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광야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광야에서 받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을 반드시 거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광야에서 벗어나오는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했는데 그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이 부제를 적어놨어요. 저에게도 상당한 큰 교훈을 줬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환경이 변하기를 원했었고 성도들이 변하기를 원했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변하라. 이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방콕에 들어온 후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행사가 있으면은 술 마시고 밤새도록 이렇게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로 이분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밤에 이제 고성을 이렇게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틀어놓고. 그런데 아파트 바로 밑에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좀 와서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다른 태국 사람이 와서 좀 그들에게 말도 하고 이렇게 경고도 하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하지 않는 거예요. 태국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서운 거죠. 태국은 이 스마일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어야 돼요. 그런데 심성 자체가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들을 가지고 있고 기질이 아주 이 급격하게 변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제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참다 못 참을 지경이 딱 되면 그냥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처럼 너 죽어 했는데 안 죽이고 그냥 계속 살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너 죽어 했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먼저 죽여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죽이는구나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표현 자체가 그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과격하게 나왔다면 끝장을 보는 민족이에요. 동남아 사람은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이 이제 총을 소지를 하기 때문에 감히 이제 누가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이제 경찰 끈알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바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술 마시고 고성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참는데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야 내가 가서 저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순교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야 그래도 참자 나도 태국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는 도중에 이
교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딱 깨닫고 난 후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다음부터 잠이 잘 왔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이 광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 가지고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평생 의식주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님을 믿었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간 후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는 취직을 잘 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을 잘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자녀를 잘 기른 후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없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평생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옛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죽게 되잖아요. 성도의 삶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빠진 분들이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혹시 이 광야에서 맴돌면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뭐냐?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성도 간의 문제도 어쩌면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을 때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영적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후에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려놓음이 있죠. 자아를 깨트리는 거. 제가 이거를 훈련 때부터 거의 30년 전부터 제가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훈련을, 제가 이제 오후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별 희한한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장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선교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 장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해야 되니까. 별 이제 그 특수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이런 훈련의 기술 이런 거를 그 선교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영적 그 교훈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걸 보고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주는 것이죠. 이 장글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고, 뭐 도강 훈련 해가지고 한 50번을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하는데 사람들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유서를 써놓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훈련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훈련 동안에 그걸 받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게 진짜 맞는 아주 적합한 그런 훈련이더라고요.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다른 이제 길을 가게 되고 내 방법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내려놓음, 자아 깨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삶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내려놓고 자아가 깨져.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여야 되리라. 똑같은 원리고
주님의 기도도 같은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니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짐, 내려놓음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을 여기 밑에다 세워놓잖아요. 강 밑에 세워놓고 12돌을, 그리고 12돌을 또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부활은 구원받을 때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서 영적 그 싸움에 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영적 원리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이제 두 지파만 여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진을 딱 치게 되는데, 남자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 되면 딱 나와요. 그런데 더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일날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조금 자비를 베풀어서 수요일까지.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은 다 4시간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현대 크리스천들이 한 80% 정도는 여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로 가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할까봐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것이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한 손에 딱, 두 손에 딱 잡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게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태국에서 그 손님을 데리고 그 불교 사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절인데 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큰 그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 금복주처럼 된 그 우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이제 가보니까 그 앞에는 뭐 향불 피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런 그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쭉 큰 게 아주 붙어 있더라고요.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이트보드에 보니까 이만한 쪽지가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이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소원. 그 소원을 이제 다 이렇게 각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딱 붙여 놓는 거죠. 이 꽉 차면 이제 또 이제 딱 이렇게 다 이제 수거를 하고 또 붙여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원한 바를 이제 그 앞에서 아래고 적어 놓고 가는데,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 우상숭배자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 제목에 별 특별히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들이 못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먼저 해야만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주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 기도문은 제가 뭐 미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암기했던 그런 기도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도 별로 이렇게 감을 못 잡았었는데 주 기도문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 이렇게 해서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못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아뢰기에 앞서 먼저 그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왜 거기에 나와 있냐면 그게 주기도문 원리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 우선순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먼저 간구를 하고 시간이 있거나 좀 더 생각날 때 주님 이렇게 복음 전해 이런 기도를 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후로 제 기도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원리인 것이죠. 삶의 그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된다.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고 똑같은 얘기죠.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성경을 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율법적으로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는 율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캠프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캠프를 하는데 그 세미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사위원들을 저를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 이제 청년 캠프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 세상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두 팀으로 가지고 이제 그 찬반을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했을 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를 피고 다른 한쪽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가만히 듣고 이제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이제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율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왜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대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지혜와 우리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일의 아침에 그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먼저 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먼저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생활을 하고 먼저 가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생활하는 성도하고는 삶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데 이 교회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장소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시고 이런 은혜로운 장소로 여기고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 눈치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제 광야에 갔을 때 이제 좀 하나님이 징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놓는 이런 것이 이제 요단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영적 싸움이 이제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길갈에 모이는데 길갈에서 5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2돌을 먼저 세워놓고 12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군대 장관. 이 5가지를 길갈에서 먼저 행하게 되는 것이죠. 12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는 언약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월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만나 그 다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내 싸움이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우리 앞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길갈에서 행한 건데 저는 이것을 만찬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만찬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12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한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 주님이 우리가 이제 언약 관계에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유월절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와 군대 장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이제 모임에서 계속 이렇게 구원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배 내용을 그렇게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게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랑치 못하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선할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절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활장이잖아요. 거기도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처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부활하고 부활할 때 너희가 어떤 몸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변한다 후련히 다 변화한다 그리고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맨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항상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이 되기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그 세상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7장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8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쭉 얘기해 주고 난 후에 12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에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구원 그리고 율법도 아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동안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무덤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배가 아주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태국에서 북쪽에 제가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4군데 이제 세워져 있고 그 후로 이제 그 방콕에 내려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11년이 됐는데 방콕에 내려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에 대해서도 제가 새롭게 배웠어요. 이 만찬에 이 길갈에서 행했던 5가지 그 행사가 신약에서는 어디 나올까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무덤문이 이렇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굴러가잖아요. 돌이 굴러갔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죠? 길갈이라는 얘기예요. 길갈의 의미가 뭡니까? 굴러갔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수치와 굴욕과 이런 것이 다 굴러가서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길갈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이 굴러감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 안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러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데 길갈의 의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을 왜 부릅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잡혔을 때 다 이제 도망간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상회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할례의 의미가 거기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셨죠? 가서 전하라.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8장 7절에 보면은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에 누워있었던 것을 보라. 그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보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분별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희 모든 삶을 드려서 주님 것이니까 너는 죽고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을 하고 가서 전하라. 여기까지가 만찬의 내용에 이제 그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싸움을 할 때 군대 장관이 우리의 앞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새롭게 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터를 놨잖아요. 태국에서 교회 터를 놓고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다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가르쳤는데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성도들 안 변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영적 아비잖아요. 저한테 구원을 받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서 터를 이렇게 놨는데 나중 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걸 깨달아가지고 조금 더 더하려고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누가 털을 놨느냐, 어떻게 털을 놨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성사님들이 다 이렇게 털을 놨는데, 네, 안 바뀐다. 제가 태국에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진짜. 한 번 털을 딱 놓으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변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양회 같은 데 보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이제 북쪽 성도들은 잘 옛날식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리더들은 이제 여기 삶을 드리고 이런 것도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예배 내용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데 야 진짜 이거는 보충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게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왜 거기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책에 이제 그 모임 한 그 외국분이 이제 쓰신 책을 보니까 우리가 만찬을 드릴 때 이제 외국분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그런 의미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갈에서 행했던 5가지 행사가 이제 만찬의 예배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헌신에 관한 이런 그 내용도 만찬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이런 그 행사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졌잖아요. 왜 졌습니까? 네? 네, 죄를 졌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분별하기는
왜 아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간이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싸움을 하고 이제 이기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구나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패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죄를 짓고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계속해 가나안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구절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싸움이 그침에 길갈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길갈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 10장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저는 여기에 아주 큰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만찬의 원리인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떼고 마시라 했냐면은 영적 승리의 원동력은 만찬을 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그 영적 원리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싸울 때 영적 승리의 원동력은 만찬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만찬으로 돌아가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이제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왜 하나님이 꼭 안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안식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느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안식뿐만 아니라 성대의 삶 가운데 영적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픈가?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그때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의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식의 원리를 받고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그건 바로 내가 깨어지고 주님이 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인데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봐도요. 십계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십계명에 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다.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데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볼 때 그 십계명의 4계명은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사계명에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의 원동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침과 또 교회 생활과 말씀을 대할 때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방향, 이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분은 이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요단 동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원리를 안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성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완전 성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여기 아이성이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여기 또 나와야 돼 이게. 이 아이성이 없으면은 아이성의 패배가 없으면 내가 이제 완전 성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더라. 이 의미는 뭐냐? 항상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만찬상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나는 죽은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매일 죽는 삶이 매 순간 죽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더라. 길갈로 돌아가더라. 만찬으로 돌아가더라. 모일 때마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 의미가 길갈의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제 간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 간증을 가지고 이거를 태국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성도가 이제 구도자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대충 가르치고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제 흔들거리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난 후에 제가 침례 상담을 하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 받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풀어놓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난 분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사람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는데 저는 적어도 똑같이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이걸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나오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세월이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좀 틀려진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면은 전화가 와서 얘기하기를 형제님 제가 지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의식주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요단 동편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본인이 어디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책마이 교회에 가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입구에다 딱 그려놨어요. 책마이 성도들이. 근데 각자 사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목이죠.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이런 가르침대로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본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태국에서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후 시간에 계속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